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가는 자인가 따르는 제자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또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좀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좀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좀 철저한 계획과 또 준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을 계획을 짜고 물건을 사기까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것인가를 미리 꼼꼼하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여름 휴가 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지금부터라도 올 연초에, 요즘은 작년 겨울부터 그 다음에 여름에 휴가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어떤 숙소에서 머물 것인가? 어떤 맛집을 다니면서 여행을 할 것인가?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여러분 계획을 아마도 미리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계획 없이 여행을 가는 사람은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분이시던가 로또에 당첨된 분이 아니라면 분명히 꼼꼼하게 계획을 짜야 될 것입니다. 계획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나 혼자 아무런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정말 무계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큰 모험이고 도전이 되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면 아주 철저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살지 않는 이상 정말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주머니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쓸 수 있는 비용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또 나의 건강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필요한 비용을 가지고 여행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아주 철저한 계획을 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비행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 꿈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주는 모든 기내식을 다리 쭉 뻗고 한 60도, 70도, 80도까지 누워서 이렇게 먹는 기내식을 좀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제일 좋은 그런 좌석에 앉아서 멋있는 기내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입니까? 체력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관계가 조건이 맞아야 그런 여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다 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각자 돈, 물질, 시간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왼쪽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그것보다 비교적 내가 좀 선택하지 않아도 손해가 적을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더 좋은 곳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제학적인 여러분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아르바이트를 내가 오늘 1시간을 할 것인가? 2025년 올해 여러분 1시간 아르바이트 일하면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시간 일하면 1030원. 네, 1030원을 1시간 열심히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1030원을 준다고 합니다. 시급이 1030원입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1시간 하고 내가 오늘 시급 1030원을 벌 것인가? 아니면 오늘 좀 우울한데 여기 앞에 신세계 CGV 안에 요즘 영화 재밌는 것이 하더라고요. 이병헌 배우가 나오는 승부. 오늘 제가 시간표를 확인해 봤는데 2회 상영 때 요금이 14,000원이더라고요. 14,000원. 아니면 아르바이트 안 하고 1030원 벌지 않고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볼 것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것인가?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다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네? 돈도 벌고 영화도 보면 좋은데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저는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 1030원 플러스 영화 관람료로 지출하게 될 돈 14,000원 합하면 얼마죠? 24,030원. 24,030원을 기회비용으로 사용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기회비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마다 이것을 선택할까? 이걸 선택하자? 아니 이걸 선택하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비용 때문에. 만약에 이 기회비용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고민, 걱정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퍼스트 클래스도 앉아보고 비즈니스석도 앉아보고 일반 좌석도 앉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비용을 따지고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회가 된다면, 비용이 그렇게 된다면 저도 역시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일본에서 한 달 살면서 온천 투어 하기,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마음껏 돌아다니기, 제 버킷리스트 중에 3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3가지를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한 번도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서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기회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좀 나에게 가장 좀 가치가 적은 것을 좀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 비용을 따져보고 이 기회 비용을 좀 따져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28절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기회 비용,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를 포기하고, 게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기회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나를 따르라 대신 조건이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를 포기하고 내 목숨까지도 걸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 나를 따르는 말이 결국에는 나를 따르지 말아라 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너무나 조건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할 그런 것들로 들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회 비용으로 치르라는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쉽게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와 아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자식과 형제 자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물, 내 목숨, 이 중에 선뜻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를 포기할까요? 아내, 자식을?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과연 누가 이 많은 기회 비용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따르려면 이러한 기회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상, 야, 나를 따르고 싶어? 웬만하면 나를 따라오지 마. 나를 따르는 조건이 이렇게 많이 있어 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회 비용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회 비용을 치르는 건 둘째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 비용을 계산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마치 구경거리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처음에 정말 재미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냥 처음에는 막 따라다녔다가 이제 흥미가 떨어지면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탁 뿔뿔이 흩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소중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은요,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모, 형제, 자녀, 가족,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와 아내와 형제, 자매, 자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예수님을 먼저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왕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부하고 여전히 이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아무리 멀리까지 따라간다고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제자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시장에 가면 가끔씩 뱀 장사꾼들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물론 뱀을 팔기도 했지만 만병통치약을 파는 분들이에요. 그 뱀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 뱀 구경하려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동네에 오늘 드디어 떴다, 뱀 장사꾼이 떴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뱀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기해서, 물론 우리에 가둬놨지요. 그 뱀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해가 지는 것을 모르고 그 뱀을 구경하다가 저를 찾으러 온 어머니한테 혼이 나면서 끌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기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라도 해가 떨어지고 해가 지면 여러분 흥미가 떨어집니다.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신기하지만 자꾸만 보면 여러분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최고급 자가용을 5년, 10년째 타보십시오. 그 차가 재미있겠습니까? 흥미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해 보시면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에 대부분 소금이 다 들어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소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음식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소금이 우리 몸의 수분을 아주 잘 이렇게 여러분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우리 이 신경과 근육에 있어도 소금이 아주 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요, 병사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줄 정도로 소금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리 외에도 여러 가지 것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소금의 가치는 엄청난다는 것이지요. 마치 작은 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이 그 맛, 무슨 맛이죠? 짠맛.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이 소금을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름에 쓸 수도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밖에 버리우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가치가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껏해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거는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무도 없이 따라간다면,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곳에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 결국에 버림을 받게 되고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구경꾼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회 비용을 치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껏해야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활동을 삼아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활동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없는 종교 활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쓸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소금과 같이 내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새겨 들으라. 종교 활동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하라. 구경꾼 노릇을 멈추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장과 폐부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회 비용을 우리가 잘 치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우리가 막대한, 어떻게 보면 감히 치를 수 없는 그 기회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도 단절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 질문의 답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구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이 외에도 더 수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한 이 정도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충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믿음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믿음의 비용.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손해와 나에게 오는 이익, 이 믿음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수요 예배 이 저녁에도 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늦은 밤에 금요 기도회로 나와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교회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치료하는 모든 기회의 비용은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포기한 그 많은 것들, 여러분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고 가야 우리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각종 건축물들의 비용은 반드시 그 대가, 물질,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각종 소망의 집을 지을 때 드는 비용은, 여러분 무슨 비용이 들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땀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비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비용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얻어야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시간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계속해서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유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